하나님의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자, 9장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성령 세례와 복음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려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제 설교 루틴이 다가오면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아마도 한 9장부터 하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큐티인의 설교 루틴, 큐티 루틴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제가 목찬 때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 한 지금 몇 달째 됐는데 지금 23장 4장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인데 이렇게 겸해서 한 번 더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보다가 나무를 보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사울이 등장을 하지요. 바울의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자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고 613가지를 실제로 지킴으로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구체적인 삶이 자기 기준으로는 행위와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도당들, 이 예수 도당들은 이 사이비 이단 종교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 출신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보세요. 사울이 자기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의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살기가 등등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볼 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 잔멸의 뜻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다, 또는 사정없이 때려 부수다.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이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기세충천했는지.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를 122페이지의 본문 해설에 보시면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다.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살기를 가지고 실제로 스데반의 순교를 옳게 여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울도 어떻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열심 있는 자인데, 그의 열심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은근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근한 열심이 자기중심적 열심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이 은근한 열심은 결과적으로 사울의 잘못된 열심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충성과 헌신이 자기중심적 열심이면 그것은 결국에는 은근한 열심이라도 사울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첫째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심의 방향성이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인가? 제가 전도하면서 빈자리가 많으니까 처음에 2년 전에 여기 개척했을 때는 주일 예배도 앞에 찬양팀 쓰고 뒤에 부스로 방송팀 들어가면 2분, 3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아니 더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먹고는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요 매일 전도 나갔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지만은,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먹고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의 열심, 제 목회 부르심의 열심에 얼마나 저급하고 값싼 충성과 열심이 있는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옆에서 세상에 이 9층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이 지라시를 나눠드리고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네 전도지 나누는, 네 사업 하려고 하는 너의 열심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 너의 열심이나 저 사람의 열심이냐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얼마나 개척 초반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열심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열심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했어요. 세상에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여기서 대구 거리예요. 얼마나 열심히 충만하면 뭐 오늘날 무슨 KTX가 있겠어요, 뭐 버스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기서 대구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예수에 미쳐있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단 9절에 보세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3절,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한 250km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호련히라는 뜻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바울에게 빛이 비치고 그 빛이 바울을 둘러싸게 된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갑자기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본능적으로 어둠에 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4절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세상에 뭘 알아요? 사울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찾아왔는데
그분하고 전혀 친분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영천아, 영천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 인생, 그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되고.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드세요? 아니면 너무 두렵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감정이 드세요? 여러분, 후자의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과 주님은 하나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를 건드리는 것은 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박해 가운데도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다메섹 가까이 왔지 아직 다운타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다운타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느냐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준비하시지 않아요. 아니, 준비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16절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막 선포하거든요. 태문 열릴지어다, 낳게 될지어다. 근데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 낳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제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안 되면 쪽팔린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것을 간구하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간구하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옳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러면 응답 안 될까 봐 제가 선포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말기 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고치리라, 나으리라 한 100번은 넘게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됐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다 등록했어요. 그러면 저는 능력 없는 목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손이 짧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저의 설교, 제가 하는 목회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죄를 보세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을 냈는데 그분이 호련히 빛으로 나에게 오셔서 너 왜 나 밖에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니 자기가 지금까지 뭘 해왔나 하면서 얼마나 정체성의 영적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는 거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신앙적 인생의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때에 주님이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 근데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주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메섹의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세상에 사마리아보다 더 먼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이미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싸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를 다메섹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만 세워졌고 복음만 전파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주의 편에 서서 초대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울은 주님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울은 5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그 유명한 헬라어 퀴리오스, 하나님이시여, 내 왕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내 왕이시여 누구십니까?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인 줄.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박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완전히 고백이 다르죠.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살고 계세요? 즉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함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한 성도님이 새벽 예배 이렇게 요즘에 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성도님들 힘들거든요. 새벽 예배 쌓는다는 것은 보통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도 되게 많은 격려가 되거든요. 여러분 젊은 목사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새벽 제단 쌓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나와 교제하러 왔구나, 인티머시.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목사님 목회에 격려가 되세요? 그럼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4절까지) 다 주의한 것 같고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가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래도 가야 한다. 아니 그 사람은 지금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지금 온 사람인데 제가 가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그래도 가야 된다. 어저께 전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보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지역과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도하면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 보면서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으시고 심지어 교회 다니시지 않으신 분도 많지만 전도하면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당당함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또 따라오더라고요.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저는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물론 안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계셨네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분의 음성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거기 동그라미 치되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는 그야말로 가족들을 부를 때 말하는 호칭이에요. 아니 주님 만나기 전에 아니 주님 저보고 지금 죽으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는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 라고 하시니까 세상에 갈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어디까지 순종해요? 사울을 보고 내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하는 것까지 순종해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요나의 순종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 안 하면 죽는데 하고 대충 그냥 전도하다가 나왔더니 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 하신 이 요나의 순종하고는 아나니아의 순종은 완전히 그 질이 다른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에요? 전적 순종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라 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호칭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전적인 순종을 하는 한 사람을 자원하는 영,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저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힘을 입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첫 번째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게 거룩한 루틴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흠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